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감사 이속 속장님인 최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살며 근심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명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대와 염려 속에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부분 회복되고 우리가 소망하던 교회에 모여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곳곳에서 지속이 될지언데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광명교회 모든 교역자님들과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열방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과 사명 감당과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광명교회 24개 속회와 속장님, 지역장님들을 지켜주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미란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방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박미란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제한되었던 많은 일상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고 이제는 각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개인 방역만 잘 한다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년 1월 코로나가 국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온 국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다 보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종식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언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안다라면 준비하고 여유롭게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끝을 알지 못하는 채로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는 모두에게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때로는 위기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도 있죠. 고난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미뤄지면서 그 고난의 무게는, 삶의 무게는 몇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즉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예언에 대한 성취는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하루하루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그렇게 견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뒤로도 13년, 14년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볼 것이다. 즉 아들을 갖기 직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너희가 언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라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더 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개야 너 앞으로 1년만 더 고생해. 10년만 더 견뎌봐. 그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로 오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지요. 결국은 다 이루실 거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근심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하십니다.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순간적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지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런 습관들, 그런 생활 양식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내가 무언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셔야지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면서 어그러진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은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내 몸이 된 것처럼 익숙해진 것들을 내 살을 칼로 베는 것처럼 베어서 떼어내 버리시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어서 너무도 불편하고 어색한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채워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가 빚음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알곡으로 잘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시간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 순간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시간들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고난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길게 빚어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하여 이렇게 빚으시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저 문제를 가시고 이렇게 빚어가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라면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은혜를 주셨던, 그래서 바울이 인정했고 너무도 좋아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의 감옥 생활이 길어지고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이단들과 아니면 다른 세상의 유혹들이 자꾸 나를 흔들므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므로 인해 교회에 또 갈등이 생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의 어떤 변화가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흐려지게 되면 누구라도 신앙의 회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찬양과 감사로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이 시간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피 흘리도록 죄와 싸우고 스스로를 책짓질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대로 빚음을 받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그만둘 수 없는 것은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오늘이 내일의 열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영생을 위해서 그는 지금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을,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고난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자녀로 인한 아픔이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고난이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고난의 시간들은 생명의 멸관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예전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며 교회를 돌보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사지를 쓸 수 없게 되셨죠. 병원에서 계속 누워만 있어야 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도 지쳐가고 충분히 다 했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을 데려가셔도 아버지를 데려가셔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을 때였는데요. 저 역시 그 장로님을 뵈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분의 이 마지막 생명의 순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입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가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 시간들은 다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들이고, 견뎌내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오래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도 힘드시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의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견딜 수 없어서 10년이 지나서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힘으로라도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 때에 이루시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의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시간을 가져왔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앞으로의 고난이 더 힘들 것이고, 또 그것이 개인의 고난이든 사회에서 오는 고난이든 영생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때로는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3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힘있게 갈 수 있는지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갈 수 있었던 노하우 첫 번째는요, 표대를 정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내가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표대가 정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바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했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 어떤 업적을 이뤘던지 간에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내가 안주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또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쉴 수는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멈추지는 말라고. 멈추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돼요. 굴러야지만, 앞으로 가야지만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말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업적을 많이 드러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의 과거는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실패와 수치,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쫓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인을 잡아내는데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를 두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것은 그에게 장애가 되었을 거예요. 사단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과연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겠느냐? 너는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자, 복음의 장애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사단의 이러한 속삭임을 듣고 그 사단의 말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소리를 듣고도 바울은 오늘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보고 그것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수치감에 부끄러움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사역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참 너무도 많습니다. 말실수도 많이 하고요.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하여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서 너무 창피할 때도 많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의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정말 이 모든 거 그만두고 싶다.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나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실수, 나의 과오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서게 하셨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표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런 과오에서, 실수에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 그때 줄 서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 이제 학교를 운동장에 딱 데려다 놨는데, 이제 한국 아이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막 운동장을 달리니까 지도 그 아이를 따라서 막 달려요. 근데 막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 애를 잡으려고. 근데 얘가 아니면 얘는 이제 막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잡으려고 달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뛰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걔를 꼭 잡아야 될 것만 같았대요. 걔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뛰었는데 나중에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그렇게 뛰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그것을 알고 잡아야 되면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았다라면 아브라함이 다른 뒤를 돌아보고 이것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과거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실수투성이었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아침,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빚어가십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루 주어진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냐면요, 어제의 고난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되면 또 그 고난을 또 가지고 또 가요. 그러니까 어제 고민하고 아팠던 것을 내일도 가져가고 또 모레도 가지고 가니까 이 고난이 계속 쌓여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그것을 다 잊고 오늘 새날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내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라고 새롭게 처음인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것을 오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오지 말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든 어제 것은 어제로 마무리하고 오늘 새롭게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간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의 표대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가들고 그날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큰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을 때 다시 눈이 떠지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듣게 돼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잡힌 바가 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은 30년 동안 달려온 것입니다.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의 표대였어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넉넉히 고난도 감수해낼 수 있었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을 할 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죠.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가장 적극적인 치료는 남을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울 때 우리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곧 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분명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명자는 그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반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많이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오면서 마음으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고난이 참 오랜 시간 지속된 거를 알아요. 매번 신방할 때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실 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마저 포기하면 누가 기도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시작될 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따라서 내일부터 성전에서 2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대면, 가정, 교회 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신방을 합니다. 금주 다음 주까지 속장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골방 라디오가 광명 감리교회 채널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태국 광명 장학회 11월부터 매달 첫 주일에 장학 헌금을 하면 태국교회로 송금하겠습니다. 총 6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옷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QR코드 및 구글 설문에 대한 관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히 표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언제 끝난다는 그런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기간과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언제까지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있는가, 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그 부르심의 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님, 우리 광명교회, 또 우리 귀한 목회자들을, 또 교회 학교, 영계 연약한 자, 오늘 주관하여 드리는 감사이석 중보기도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속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 시부모님들의 건강과 영혼 구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간구하셨고, 온 가족이 영위의 강건함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장성한 두 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태의 문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우수정 집사님은 시부모님의 건강과 친정어머니 수술을 하셨는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위해서, 또한 선물로 주신 우리 지민이와 치연이가 하나님의 그 달란트대로 잘 자라기를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또 김은아 집사님은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지금 출장 중에 계신 시아버님, 우리 김성수 권사님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시부모님의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의 건강과, 또 선물로 주신 우리 민승이와 현승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보람 집사님은 시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잘 적응
사고에 나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귀한 가정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우리가 받을 멸류관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아버지 경건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속회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하나님 근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가정을 지날 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 올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성화의 가정을 잘 지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이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아버지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광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귀한 그곳에 있는 곳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비자가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움시리 정태민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남내우 부목사님 또한 우리 조한희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택민 전도사님 송명아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주님 세우셨사오니 영위의 강건함과 말씀의 건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갑절의 영감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학교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귀한 생명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쓰시기 아름다운 귀한 생명들로 잘 자라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한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관하여 드리는 감사 이속을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모든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가정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명자 권사님 시부모님의 그 영혼 구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온 가족의 영유의 강건함과 주위에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장성한 두 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지고 또한 그 가정의 태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과함을 들으시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오수정 집사님 시부모님의 건강과 또 친정어머니 수술로 치유되고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귀한 아들과 남편이 아버지 앞에 온 가족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화목한 귀한 가정 또 선물로 주신 우리 지민이와 치연이가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우리 김은아 집사님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또 출장 중에 계시는 우리 시아버님 김성수 권사님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운데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부모님에게
그 아버지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잘 맞춰주기 위해서 또 귀한 며느님이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승이와 현승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바람 집사님 시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였고 단 그 가정의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이속이 하나님 시부모님의 건강과 또 하나님 특별히 귀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마다 태의 문이 열려 자녀에 대한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아버지 앞에 구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아버지 진실한 척 경건한 척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